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보다 기도가 더 큽니다. 저를 아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담임 목회를 나가셨는데 아직 가진 않으셨고 막 떨리나 봐요. 저에게까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담임을 먼저 나갔으니까 어쨌든. 제가 저에게 담임 목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의 비결이라고 뭐 물어보고 그러는데 제가 해준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더 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먼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해줄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부흥은 내가 만드는 것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잘 찾아가라. 그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대로 다른 목사님들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나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목회에는 뭐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의외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제가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던 철규형 맞냐고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목회 현장에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제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뭔가 잘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제 일이에요. 설교를 잘하면 제가 잘한 것이 되더라고요. 어떤 이벤트를 잘하면 제가 잘한 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누군가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잘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누구 능력으로 누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 모아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교회 중에 또 다른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 진짜 교회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꿈꾸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기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겨뤄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종민 장로님 눈이 이렇게 딱 뜨이시는 거. 그 과정이 얼마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까? 아마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들 중에 아마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신학교에 오신 분이 계세요. 신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사형도 다 열어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웬걸 수업 중에 하도 채권 추심하는 전화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신대원 1학년 때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압이 와서 지금까지 고혈압 약 먹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인간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내 불안과 문제가 사실은 내 모든 생각을 압도해 버립니다. 나는 너무나 작아져 버려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길이 뭐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빛은 하나도 없는 어두운 터널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 너무나 긴 터널이 돼버려요. 그게 인간에게 다가오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읽는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경험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사람들은 다 믿음 따라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뭐 엄마가 가르쳐 주거나 학교에서 가르쳐 주거나 친구들에게서 배우거나 아니면 TV에서 배우거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이런 것들이 진짜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다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올리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도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2번이나 달았더라고요. 최근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Jesus is not Lord 특별히 영어로 적어놨어요.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외국인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이면 믿음이지만 저는 그 책에서 말한 대로 그게 정신질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면 오히려 제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저는 그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짜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인식 능력 자체가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그렇게 그분이 기록해 놓으신 이 모든 말씀, 이 성경도 분명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많은 말들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아닙니다. 그걸 진짜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환난을 전제하고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환난 온다. 그때 나를 불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다가오면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건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수많은 진짜가 아닌 말들 믿으면서 그것이 진리야. 그게 진짜야 라고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구절 말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그런데 반대로 환난 당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통해, 너의 어려움을 통해, 너의 환난을 통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환난은 안 좋은 건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결국은 너의 그 환난이 나에게 영화가 될 것이다. 네가 그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영화를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당하고 있는 환난, 내가 당하고 있는 질병,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질병 걸렸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런 부모 죄냐? 뭐 그런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인 거예요. 진짜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설명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실로암 하신 거예요. 오랜 기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인생, 그 오랜 고통이 그 누구도 그 고통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그 사람의 그 오랜 고통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평생을 어두웠어도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에 길이 남은 이 복음의 증거,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질병이나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도록, 내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 만나주시고 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그게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클수록, 불가능이 클수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훨씬 더 큽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직 선지자들만 70년 뒤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진짜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당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도 주변 사람들도 그냥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진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잘 다스리고 살아봐야지, 주사 맞고 약 먹고 관리하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도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불가능이 클수록 더 기도해야 될 이유구나.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불가능이라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절대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없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은 다양하죠. 그러나 기도의 범위와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기는 그 환난이나 슬픔의 범위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하십니다. 이 세상의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로 잡지 못할 눈물도 없습니다. 기도로 제거하지 못할 영적 침체도 없습니다.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문제가 여러분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 더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이유를 기도로 증명해내는, 돌파해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합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 삶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나의 이 불가능이 하나님 안에서 예스가 되므로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오늘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삶이, 저의 고통이, 저의 환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래된 질병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주님 안에서 그것은 진리가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일이 주님 안에서 해결됨으로 주님께서 영화를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주님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압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주님, 정말 오직 주님의 살아계신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희망 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맛보아하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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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논리와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문제조차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이 땅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한국 교회 위에 기도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야 했는지, 왜 새로운 교회를 해나가야 됐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예수품한 교회가 기도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도 기도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의 역사를 제대로 만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절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권능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마다, 그 한숨마다, 탄식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으셔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